우리네 삶에 있어서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것은 없을 겁니다. 소중하다 못해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가 비록 생명을 소유하고 살지만 우리네 생명에 대하여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생명이 이것이다라고 정의되며 설명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생명의 문제는 실제적인 문제요, 더 나아가 현실적인 것이 바로 우리네 생명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건강을 위하여 운동을 하고 보약을 먹고 하더라도 생명이 있은 다음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미모도,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은 후에야 있어질 것들입니다. 생명이 없다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지식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무엇일까요? 생명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다만 숨쉬고 심장이 뛰는 것으로 우리네 생명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굳이 우리네 생명을 몇 가지로 분류해서 정의해 본다면 아마 이런 것들이 생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생명입니다. 흔히 말하는 생리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숨을 쉬고 심장이 헐떡거리며 먹고 마시며 잠을 잠으로써 얻어지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누구나 다 소유한 생명입니다. 이 육체적인 생명이 있었기에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의 양심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양심이라는 것은 마치 삶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이 양심이란 나침반, 이것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옳고 그름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파괴된 양심, 죽은 양심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생명이 죽은 삶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분류한다면 철학적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의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 얻어지느냐? 배움으로 얻어지는, 지식으로 얻어지는 생명을 말합니다. 지식으로 얻어지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배워야 합니다. 느껴야 합니다. 소유해야 됩니다. 많이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많이 아는 것만큼, 많이 배운 것만큼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네 고민입니다. 아는 건 많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삶, 이 철학적 생명이 가지는 한계입니다. 또 하나 굳이 우리의 생명을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영적 생명일 겁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영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자, 바로 이것이 바로 생명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마지막 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을 때에 바로 그것이 바로 사람이요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고,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그 깨짐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해 영혼이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생기가 진흙 속에 닿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되었는데, 이미지 오브 갓, 임하고 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죄로 인하여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생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되는 삶, 영적인 생명 누리고 사는 삶이 될 때 비로소 참다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인간에게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 즉 생명을 살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없으면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바른 인간이 아닙니다. 육체와 정신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인간다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 내 삶의 영적 생명이 소유하고 살아있게 될 때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비로소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겁니다.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으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배우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를 따르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배우거나 예수님을 따르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철학적 생명을 위한 예수를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생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영적 생명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이 영적 생명이 소유함이 되고 이것이 신비로운 체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어떤 신비로운 체험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죄의 상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죄가. 이걸 가리켜서 바울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된 모습이 어떤 걸까요? 내 욕심이요, 내 욕망이요, 내 정욕적인 것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실 때에 내 죄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덧입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서의 변화입니다. 이걸 가리켜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비로소 내 안에 영적인 생명력을 가집니다. 이 영적인 생명이 나의 삶의 존재를 새롭게 하고 내 삶의 양태를 새롭게 변화시켜 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만이 갖는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미스터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래요. 달라지시잖아요. 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내 느낌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도 달라지고, 옛날에는 시기와 질투와 경쟁의 모습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예수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새로운 영적 생명이 있을 때에 자비와 온유와 사랑과 인내와 오래 참음의 삶으로 내 삶의 양태가 달라진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게 성경은 복이 있는 존재를 얘기하지 복 받을 존재를 얘기하지 복 준다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복 받을 존재가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 복이 있는 존재, 복 받을 존재는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살아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요,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다른 성경의 번역본을 보면 좀 더 우리로 하여금 쉽게 이해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처럼 내 삶을 스스로 다스릴 권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분이 육체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신 것처럼 나도 내 삶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포기한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핏값으로 나를 사셨으니 내 삶의 권리는 예수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은 내 것을 포기했을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있어지는
이유입니다. 내 안에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버리고 올 때에 비로소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 임하고 그 영적인 생명의 신비로운 역사가 내 안에 있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체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됩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제다교회에 오신 분들, 이런 체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운데 있어 새로운 영적 생명을 소유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새롭게,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생명의 삶은 어떤 삶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장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는 자,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의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새롭게 된 자, 영적 생명을 소유한 인생,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받은 율법을 정리해 보니 무려 율법의 조항이 613가지랍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거 지키려고 애를 써요. 이후에 613개가 된 이 율법의 조항, 다윗은 시편 15편에 11개로 줄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3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11개의 조문을 이사야서는 6개로 줄이고 미가서에 와서는 6장 8절의 말씀이면 3개의 조문으로 바뀌고 다시 이사야서 56장 1절의 말씀이면 2개의 조문으로 율법의 613개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하박국서에 와서는 단 한 줄로, 한 성경 구절로 줄여지게 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겁니다.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른 것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철학적인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의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 믿음과 신념의 차이가 어떤 걸까요? 여러분, 믿음과 신념은 다른 겁니다. 믿음, 신념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건 내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믿음이란 게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 인간이 가지는 신념은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만드는 것으로 과거와 현재를 판단하고 이것을 통해서 미래를 생각하지만은 믿음은 미래에 곧 있어질 일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기에 바로 미래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미래의 지향적인 겁니다. 좀 쉽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삶은요 지금을 기준으로 미래를 바라봐요. 그러기에 지금의 이 모습을 가지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혼돈의 이 모습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니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보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 삶의 현실이 어둡고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힘들고 암흑인데 어떻게 미래가 밝을 수 있을까요? 그러게 스스로 위안하는 거예요. 미래는 좋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근데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다른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저 미래의 것들을 바라보며 지금의 것을 해석하고 지금의 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의 방법이 달라요.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좋으신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것이요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길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미래에 있을 일들을 생각하며 지금의 것들을 생각하고 지금의 것들을 해석하니 비록 지금의 삶이 내 안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주더라도 뭐예요? 넉넉히 감내하며 인내하며 참고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미래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게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입술에 죄인 불평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마음에 죄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라고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시며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좋은 것으로 넘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여유가 있습니다. 평안함이 넘치게 됩니다. 지금 비록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바울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 오게 갇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복음을 전했다고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다고 그 이유 때문에 오게 갇히게 됩니다. 오게 갇힌 이 바울, 깨어나면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가졌던 이유가 어떤 걸까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비록 내가 이 감옥에 갇혀 복음을 전하다가 죽더라도 나는 그 누구도 들 수 없는 순교자의 반열에 든다고 하는 그 믿음, 기도하며 찬송할 때에 여러분 옥문이 열려지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 간수가 예수 믿고 저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장사하는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우면서 저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하심을 믿어요. 장차 있어질 좋은 것들,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지금의 삶을 해석하며 믿음 안에서 이것을 인내하며 참고 견디는 것, 믿음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인생이 바로 예수 안에 새롭게 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그리스도께 이끌려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 이끌려 사는 생명,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삶은 내 육체의 욕심과 대정욕적인 것, 욕망인 것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나도 못 박아 버렸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근원이 어떤 걸까요? 여러 가지 죄의 연유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욕심, 정욕적인 것이 발단이 아닐까요? 성경은 죄를 일으키는 요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나도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된 것들을 다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철저하게 내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나도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요, 예수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거짓된 것에 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역대하 20장 1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여호사밧 왕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한자리에 모여놓고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에 여호사밧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 줄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욕심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다 내려놓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62편에도 같이 고백하기를 잠잠하며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미야 나의 구원과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한마디로 뭘까요?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적인 생명이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고백, 그 역사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내가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이럴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시어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럴 때에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 못하게 하시며 할 말을 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게 하시며 내 손자리가 바르게 하시고 죄악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게 바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인생, 주께서 안에 계시어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보면 사울왕의 범죄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거든 그 안에 소유를 다 남김없이 진멸하고 불태워버려라.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성에 들어가서 보니까 좋은 게 많거든요. 살찐 짐승도 많고, 그래서 좋은 짐승을 죽이지 않고 좋은 것들은 따로 보관해 둡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지요. 여러분, 사울왕에 세움받는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수줍은 청년인 줄 아십니까? 사무엘이 찾아가서 기름 부을 할 때 난 못합니다라고 뒤죽간에 숨었던 자가 사울입니다. 그를 꺼내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보면 자기가 승리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그 아말렉의 좋은 짐승과 좋은 것들을 보관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그 승리함을 위하여 자기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거기에 승리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실 때에 거기에 승리의 역사가 있는데, 자기가 마치 잘해서 잘난 것처럼 승리하게 됐다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기념비는 죽은 자를 위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후회하시잖아요. 그때에 사무엘이 찾아가서 사울에게 질책을 하자 사울이 대답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가 누구려?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 계신 인생, 하나님이 떠나신, 하나님에게 있는 믿음 안에서는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삶은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인생,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끄시는 인생. 여러분, 내가 스스로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하여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의 음성을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 이끌려 사는 인생,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인생입니다.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에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그 음성 따라 사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복된 존재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 위에 약속하신 축복을 얻게 해주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삶입니다. 오늘 2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성경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과 육체의 욕심을 못 박은 사람은 새롭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새로운 생명, 새롭게 변화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 정과 욕심으로 살았던 내 인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나도 같이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새롭게 새로운 변화된 존재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면 복된 존재가 될 것이라고 믿었던 이 야곱, 형과 에서를 속여서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행여나 형의 보복이 두려워 삼촌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가서 30년 가까이 고생하잖아요. 장자의 명분만 가지면 내가 복된 존재가 될 줄 알았는데 삶의 궤적이 그렇지 않았어요. 천신만고 때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2명의 아내들과 12명의 자녀와 더불어 70명이 넘는 부족을 이루고 양떼와 수많은 소떼를 데리고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자기가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형 에서가 마중 나오는데 병사를 데리고 군인을 데리고 마중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자 아차 싶은 겁니다. 그리고 식솔들을 먼저 앞세우고 이 야곱은 저 약복강 나루터에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 공허한 마음 가운데 하룻밤을 지납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의 허리춤을 잡고 씨름하죠. 여러분, 씨름한다는 게 뭘까요? 그냥 씨름일까요? 좀 자유적인 해석이지만 기도할 겁니다. 내가 왜 불안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공허합니까? 죽어라, 죽으라고 기도합니다. 천사와 씨름하지요. 날이 새워 천사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야곱이 허리춤을 눕지 않자 천사가 환도뼈를 칩니다. 여러분, 이 환도뼈는 우리 지탱하는 거 아니에요? 지지하는 거. 툭 부러진 거예요. 그래도 놓지 않아요. 내게 복 주시면 내게 축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입니다. 축복 누린 거예요. 12명의 자녀를 두었죠. 이쁜 두 아내를 두었죠. 수많은 식솔과 더불어 많은 재산을 이루었는데 무슨 복을 원합니까? 라고. 내가 복 주셔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때 천사가 묻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저 발뒤꿈치를 붙잡고 남보다 앞서려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앞서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천사가 이제 네 이름을 저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하라. 하나님과 교류의 긴 자, 변화된 자, 새로운 자. 그 야곱과 나루터의 기도예요. 새롭게 영적 생명이 새롭게 얻은 자. 그때부터 이 야곱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내가 살아왔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 인생이 되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적 생명을 소유한 인생의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부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소중한 인생이고 고귀한 인생. 아프리카 한 마을엔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습니다. 그 결혼 풍습은 남자가 청혼할 때 여자의 집에 가 암소를 끌고 가 이 소를 받고 딸을 주세요라고 하는 풍습이랍니다.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신부감에게는 암소 3마리, 괜찮은 신부감에는 암소 2마리, 그리고 보통의 신부감이라면 암소 1마리라도 청혼하여 결혼 승낙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서 선교를 하던 선교사가 보니 어느 날
한 마을의 청년이 친구들과 함께 사람과 둘러싸여 어디론가 가는데 놀랍게도 이 청년이 몰고 나온 청혼의 선물은 무려 암소가 9마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입니다. 도대체 어떤 처자를 만나기에 9마리의 암소를 끌고 가는 걸까? 저 청년이 청혼할 사람이 누구인가? 가만히 그의 가는 길을 뒤따라가 보니 마을 촌장의 집도 지나고 지역 유지인 바나나 주인 농장 주인의 집도 지나고 그 동네 가장 아름답고 똑똑하다고 하는 마을 여선생의 집도 그냥 지나칩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더니 어느 허름한 집 앞에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집 노인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딸은 큰 키에 비해 너무나 마르고 심약해 보이는 초라한 여자였습니다. 그 마을의 풍습에 의하면 암소 1마리면 충분한 청혼의 대상인데 무려 암소 9마리를 데리고 간 것을 보고 동네 청년들은 미쳤다, 돈 것이 분명하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마을을 다시 방문한 이 선교사, 그 동네를 방문하게 되어 이 청년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집을 가게 됩니다. 이 청년은 큰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초대를 받은 이 사람은 그 청년에게, 그 당시 청년에게 청혼한 선물로 과도하게 암소 9마리를 건넨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빙그레 웃을 뿐 다른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궁금증이 더해갈 그때에 차를 들고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흑인 여인입니다. 유창한 명호와 더불어 매너있는 태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미소. 선교사는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이 그때 말라깽이 처녀 말고 또 다른 아내를 맞이했구나. 하긴 저 정도 되어야지 암소 9마리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자 이때 사업가인 청년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이 그때 내가 청혼한 여인입니다. 선교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놀란 모습을 보고 사업가는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저 여인을 사랑했고 저 여인과 결혼을 꿈꾸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마을에서는 몇 마리 암소를 받았느냐가 여자들의 세계에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저도 그런 관습을 무지할 수 없었기에 암소를 몰고 갔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그때만 해도 1마리의 암소면 충분히 홍인승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사랑한 여인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1마리의 암소 앞에 한정하고 평생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2마리의 소나 3마리의 암소를 받았던 처녀들과 비교하며 움츠리며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청혼할 때에 몇 마리 암소를 받았냐가 평생 자신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3마리의 소를 훨씬 뛰어넘는 9마리의 암소를 생각해내고 그 암소 9마리를 끌고 청혼한 것입니다. 결혼하고 해서 제 아내에게 공부를 하라, 외모를 끌이라, 꾸미라 이런 요구한 적 없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의 아내의 모습을 사랑했고 또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을 뿐입니다. 처음에 무척 놀란 제 아내가 차츰 저의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에게 암소 9마리의 가치는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 나도 그만한 가치가 있지 생각하며 암소 9마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내 아내는 더욱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매혹적인 여인으로 변해갔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랑하지만 이제 아내는 결혼할 당시의 모습보다 지금 자신의 모습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양 1마리를 태워서 번제로 드려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면요 내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새롭게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우리의 삶,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겁니다.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생명 안에서 사는 인생, 복된 존재, 복이 있는 사람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 주시는 축복, 더불어 영생과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 생명 넘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들의 삶, 이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인생으로 존귀와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이 땅에 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